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41장 10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짓습니다. 무리가 보고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래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능력의 한계가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두려워할 것이 특별히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만 있지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숙명적으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요즘 보도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또 사건 났죠. 참 학생 때부터 공부 열심히 잘해서 참 어려운 시험 합격하여 좋은 직장 갔는데 스토킹 피해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참 일하다가 목숨 잃었잖아요. 그런 사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듯이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날 그런 일이 있을 줄 알면 출근했겠어요? 그런 인간이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5분 후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요즘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 고독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크죠. 참 나중에 노후에 아무도 주변에 없이 쓸쓸히 혼자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몇 달씩 지난 후에야 발견된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 보면 그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무 데서도 도움 얻지 못하고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혼자 있다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도 몰라요. 몇 달 지난 뒤에야 그런 뒤에야 발견되는 일도 있으니 참 내가 고독하게 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한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한계가 없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유일한 길, 확실한 길은 한계가 없는 분을 만나면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나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해서 참 너를 도와줄 것이고 굳세게 해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한계가 없는 분을 만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늘 강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헬라, 그리스죠. 로마 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강한 나라들이. 그래서 언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산. 부스럭 소리만 나라도 아유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기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또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헬라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로마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어갖고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참 애기가 넘어지죠. 어른손은 더 힘이 있잖아요. 딱 잡고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죠. 밖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잡고 확 끌어올리면 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에요. 능하신 손. 능하신 손, 힘 있는 손이에요. 하나님 손은 보호해 주시는 손이에요. 하나님 손은 공급해 주시는 손이에요. 하나님 손은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 손은 치유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 손은 다 모든 만물에 복을 내려주시는 생명의 손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다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게 노하던 자, 너와 다투는 자, 너와 싸우던 자, 너를 치는 자,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강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고 다투고 노하고 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고 나중에는 네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나중에 가서는 찾아도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다 지나가게 만들고, 바벨론도 지나가게 만들고, 페르시아도 지나가게 만들고, 헬라도 지나가게 만들고, 로마도 지나가게 만들고, 바벨론 나라가 그냥 세계를 다 지배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거 지나가 버린. 페르시아나 이스라엘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그것도 지나가 버린.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막 침략해 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늦게 만들었지만은 그것도 다 지나가 버린. 그 강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지만 다 지나가게 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버렸어요.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바벨론도 지나가고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헬라도 지나가고 로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자면 이스라엘은 딱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 있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핸드폰에 보면은 메모하는 기능 있잖아요. 글 써놓잖아요. 그때 이제 어려웠던 일들, 뭐 힘들 때 그거 써놓지요. 또 기도 제목도 써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한참 지나 몇 년 지난 뒤에 가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나 죽게 생겼다,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그랬던 일들인데, 얼마 지나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별것도 아닌 일이 보면 그냥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고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 지나가. 그 당시는 엄청난 일이고 그 당시는 참 큰 일이고 참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버려요. 허무한 일 같이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가서 뭐 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었나. 지나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니요. 지나가 보면 그때는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고 보면은 그 별것도 아니니 허무한 것 같이,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했었나 할 정도로 또 다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끔 해놓는단 말이야. 다 지나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참 걱정되는 일 많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다 지나가고 우리는 남아있을 거예요. 다 지나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 제일 두려워할 게 이거 잘 오늘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본문이야 늘 하는 설교 아닙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다 지나가게 해주겠다. 다 지나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나중에는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다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걸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이걸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그건.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어떤 분은 문제를 묵상해요. 말씀 묵상은 안 하고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악화되고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루어질 최악의 상황을 막 참 기가 막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막 마음 졸이고 애가 타고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승리하신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도 걱정이 많으시겠지요. 가정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겠지요. 그 문제 자체에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애가 타갖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죠. 뭐라겠어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렁이 같은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 힘이 더 약한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타작기 돌리잖아요. 거기다 넣으면 그냥 막 지푸라기 같은 거 싹 날아가 버리죠. 그 큰 타작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강한 타작기냐? 산들이 그 글이 들어가면 산들이 다 부서져 버릴 정도로 큰 타작기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약한 우리인데, 그런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산이라도 부서뜨릴 만한 큰 타작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육신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강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300kg 이상은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런데 육신을 강하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 우리 정신을 강하게 해주는 것,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300kg 이상 못 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강해지고 우리 생각으로 강해지고 우리 믿음으로 강해지면요, 산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믿음의 힘은 산이라도 옮겨버리는 거예요. 산이라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이 믿음의 힘은 산이라도 옮긴다고 그래서 산이라도 옮긴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장 6절 7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말했어요. 평지가 되리라고 말했어요. 이 산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들, 태산 같은 어려움들,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내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정신의 힘,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은 그 태산 같은 산이라도 그거를 다 부숴버리고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에 이런 힘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약하게도 만들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페르시아 나라,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강한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없는 것 같이도 만들어 버리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약하게도 만들지만 또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강하게 만들었어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큰 산이라도 부술 수 있는 타작기로 만들어 놓는다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문제를 약하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태풍이 또 불어온다고 그러죠. 큰 태풍 하나 지나가는데 얼마나 또 피해가 많았습니까? 어려움 많았는데 또 큰 태풍이 또 하나 온다는 거예요. 또 큰 태풍이 또 하나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태풍이 안 불면 좋겠다, 태풍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들 하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태풍이 없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풍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지구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으면, 공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수많은 오염물질, 공해물질, 그냥 별별 스모그, 미세먼지 다 이게 누적이 돼 쌓여 있는 거, 정체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문을 1년 내내 닫아놓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공기도 고이면 썩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창문 한번 확 열고 공기를 싹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지구 전체로 1년에 태풍이 한 30개에서 100개가 생긴다는데, 이게 그냥 바람이 태풍이 불면서 공기를 싹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순환을. 그래 공기가 한 군데 탁 정체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걸 싹 순환을 시키고, 이게 돌아가면서 조금 더운 데는 시원해지고 추운 데는 더워지고, 열을 또 순환시킨다는 게 태풍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가 태풍을 통해서 한번 확 뒤집어질 적에 바닷속으로 산소가 확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있던 플랑크톤 같은 것이 위로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바다 생물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생기면 참 인명피해가 나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 태풍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태풍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걸 잘 이제 대처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참 대통령께서도 외국 나가면서 계속해서 비상사태 유지하시라. 또 태풍이 또 하나 온다고 지금 잘 대비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던데, 우리가 잘 그걸 대비하고 해야지. 태풍은 늘 있기 마련인 거예요. 바람은 늘 부는 거예요. 그 태풍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강해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있죠. 왜 저게 있는가 탓할 수가 없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시험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시련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없길 바라면 안 돼. 나는 바람 없는 곳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캡슐 속으로 들어가야 돼. 중환자실 가면 캡슐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는 바람 없어요. 좋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번 태풍에도 보니까 막 나무들이 넘어가요. 막 나무들이 넘어갑니다. 그 넘어간 보면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한 나무들 막 넘어가. 그러면 나무가 다 넘어갔냐? 아니요. 그 태풍에도 딱 버티고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그 나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을 탓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삶 속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태풍이 부니까 아이고 이제 가을 거반 다 됐잖아요. 열매가 다 맺힐 뻔했는데 바람에 막 확 나무가 흔들리니까 열매들이 뚜뚜뚜뚜 떨어져.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1년 내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거둘만한, 곧 있으면 가을 다 거둘만한데 나무가 막 흔들리니까 그냥 열매들이 뚜뚜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열매가 다 떨어지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냥 막 흔들리는데도 그 줄기에 딱 붙어있는 놈들이 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열매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태풍을 이기고 마침내 딱 결실을 내가지고 농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태풍을 탓할 수가 없어요. 늘 있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무튼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생명줄기 되신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딱 붙어있어요. 환경 탓할 수 없어요. 사람 탓할 수 없어요. 늘 있기 마련이요.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죠. 어려움도 없게도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체력도 강해져야겠고 육신적으로도 강해져야겠고, 근데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힘은 산이라도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큰 믿음 주세요. 강한 믿음 주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세요.
생명줄기 되신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있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코로나 태풍이 거반 3년째 교회를 강타하고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교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라는 건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공동체가 교회인데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근데 모임을 못하게 됐잖아요. 몇 년 동안을. 그 말은 교회 자체가 지금 모여지지가 못하게 됐었으니 얼마나 참 큰 타격이 오겠어요.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교회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교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탓할 수 있겠어요?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탓할 수 있겠어요? 어떤 환경을 탓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빼고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어려움도 없죠. 그러나 죽은 사람 빼고는 살아있는 한은 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뿌리 깊이 내리고 생명줄기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겠어요? 나중에는 더 좋아지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어요. 17에서 20절 다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이전보다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지금은 너희 땅이 사막과도 같지만 거기서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솟아나고 연못이 쏘이고 그래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들어줄 것이고 지금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지만 거기에서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온갖 좋은 나무들이 다 자라게끔 만들어주겠다. 쉽게 말하면 사막이 에덴 동산 되게 만들어주겠다. 사막이 낙원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거들랑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믿음 가지시고 지금은 큰 어려움 같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뒤에는 더 좋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